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 좀 길어요. 나만큼의 너를 발견하는 시간. 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설교를 했었는데 조금 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집단, 완전히 구별되어 버린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요즘 좋은 말처럼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서 저들을 이해할 수 없는 집단. 그래서 그냥 직역해서 얘기하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뭐에 미친놈? 예수의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 게 칭찬, 어느 한 면에서는 칭찬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조롱의 단어에 가깝죠. 저런 예수의 미친놈들, 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조롱을 받아야 했을 만큼 독특한 집단입니다. 그 독특함을 제가 아주 보통의 의미로만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또 일을 할 때, 또 순간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이해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아이고 주여 이러죠. 아이고 아버지. 이게 입에 다 붙으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예수를 찾고 주를 찾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나마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괴롭고 외롭고 우리의 마음이 시린 날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온 마음을 쏟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되는데 참 많이, 아주 많이 회복되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원은 알 수 없는 기쁨들이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창조되어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또 매주 해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적게 할 때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까지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려진 제 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땐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들으실 때 어때요? 이게 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쭉 나열해 놓고 그러네, 내 삶이 약간 그러네, 불편하지 않네 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것들이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보통의 이것을 상식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는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면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일만 되면 예배 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헌금 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막 하하호 좋아하고 회복되고, 은혜 받았다, 살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상식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 여기가 거의 다가 지금 모태신앙들이시죠? 그죠? 나 모태신앙 아니다, 한 명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다 모태신앙이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들이 너무 상식적인 일인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불렀던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같아 보일 거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이 날씨 좋고 이 시간 좋은 때에 교회 가가지고 이 안에서 뭘 하겠다고 저리 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함이 오늘 우리의 기본이 되고, 이 독특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슬픈 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었는데, 이 세상의 상식, 우리를 바라볼 때 비상식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상식에 우리의 기준을 갖다 대고 그 상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짜 아픔, 오늘날 우리의 진짜 애달아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요, 여기에 그것의 삶에 충실한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야 할 관계는 그럼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그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그들의 인정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봤을 때, 그 전에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더욱 아름다움, 그 독특함을 찾아내고 유지해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야 할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모여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2차적인 것이라면,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며 지지해줄 사람은 나의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프고 시린 날에, 우리가 연약하고 괴로운 날에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줄 사람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건 그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그것들이 더 격화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성은 알지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삶을 여는 것을 경계하기까지 하죠. 어느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를 작성을 하고 이 말씀에 저를 한번 빗대어 봐요. 이 거리 유지, 우리 그 2m, 3m 예배 드릴 때도 거리 유지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게, 또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어지는 걸 땡겨올 능력은 없고, 다가오면 멀어질 만큼 용기 있지도 않지만, 저의 마음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도 학위를 약간 그 청소년 지도사로 청소년 학으로 대학부 때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에게 시도도 해보고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제 심리가 왜 그럴까도 생각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 번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일정 수준의 막을 쳐놓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그래서 이 일정 수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튕겨내기도 하고요. 멀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잡아낼 재간이 없어서 방관하게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정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로워합니다. 이게 좀 바보 같죠? 막을 쳐놓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벗어나서 튕겨내요. 그런데 집에 혼자 들어가서는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주고 멀어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겠죠.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면서 스스로 혼자 곪고 앓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어색해하고 스스로 삶을 열어 제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 사실 여러분, 그것만큼 이기적인 태도가 없어요. 그것만큼 무지한 관계의 태도도 없는 것이죠. 관계를 잘 못 맺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만큼 이렇게 자신의 막을 치고 홀로 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한 2주 있으면 고난주간이거든요. 우리 사순절 지나가고 있고 이제 2주 있으면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금요일 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6월절 만찬자리로 만찬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최후의 만찬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6월절 만찬자리를 가지시고 식사하신 후에 뭘 하시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사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내시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 발은 예수님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이 발 안 씻기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 내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발을 씻기시는 행위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는 것 자체도 낮은 자의 말구유에 나오시잖아요.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시잖아요. 한 임금의 성에서 탄생하시는 게 아니라 말구유, 말먹이통에서 탄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이 땅에 오시고 평생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낮고 천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종 중의 종,
노예 중에 노예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발을 씻기는 행위가 서로 낮아지고 섬기면서 너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섬김을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그 발을 닦는, 우리가 수련회 때 가끔 하는 그런 세족식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공동체, 12 제자의 공동체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존재들이 되어야 해.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낮아지고 먼저 오픈하고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섬겨주고 함으로 너희의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이유들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첫 번째 귀찮고, 두 번째 피곤하고, 세 번째 수고롭고, 돈이 아깝고, 체력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결국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 하나 없이 손해보는 일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의 개인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어.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어.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나의 예배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의 예배는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어. 여러분, 이건 개인의 예배죠. 와서 앉아 있다 뿐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예배는 중요한데 너의 예배는 절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중요한데 너의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죠? 우리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나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집회를 인도를 해봤지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있어요. 뭐예요? 15분짜리, 20분짜리가 꼭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작하고 15분 뒤에 와. 이건 뭘까요? 나는 찬양대 찬양부터 시작할 거야. 20분 뒤에 와.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할 거야. 예배 다 잘라먹는 거죠. 우리 예배 순서에 대한 의미들을 또 다 파악을 했고 공부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거 온전한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뿐더러 이건 나는 예배를 드리겠는데 우리 함께 드리는 너희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어 라고 오히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죠. 나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너의 예배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인 거죠. 나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우리 안식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작은 의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1대1의 수직적 관계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가 있다. 우리가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 수평적 관계까지 넘어간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고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예배의 확장은 어디까지 가야 한다? 나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너의 예배도 중요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나의 예배는 중요하지만 너의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의 힘을 아무것도 아닌 교회의 힘으로 만드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고요. 그 생각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유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 중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앞에 상크토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도, 교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성찬식, 성만찬을 하게 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커뮤니온이라고 부릅니다. 교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고 성도와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 고난주간 되면 우리 성만찬도 하게 되 성례전, 오늘 우리 성례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성, 예. 성은 뭐예요? 성찬. 성례, 례는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성찬식이에요. 성례전이에요. 그죠? 성찬, 세례, 성례전.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예식이 성례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례전을 할 때 제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막 성례전하고 막 이렇게 애들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성찬식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입교하신 이상된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다 내려가셔서 성만찬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성만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성도입니다를 알려주는 것이 그 성만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에서요? 한 떡을 떼죠. 요즘은 이렇게 다 이쁘게 카스테라 살게 쩔러서 나오지만 실제 성만찬은 큰 덩이의 한 떡을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찢죠. 그것을 그리고 각자 원하는 만큼 각자가 떼어서 먹는 것이 성만찬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 성찬식 이렇게 시간 때문에 돌아가면서 포도주 이렇게 이쁜 그릇에 해가지고 마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접시, 한 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놓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죠. 우리 제 수련회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입술이 서로 이렇게 닿느니 간접 키스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증, 표징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저 커뮤니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의 중심에 나의 이득되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만큼의 너를 발견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너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중요한 만큼이나 너의 중요함도 인정되고 나의 가치만큼의 너의 가치가 보여지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였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더 정확한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각하고 말고 사고하고 이럴 이 여유가 없어요. 외우세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섬김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고 자기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섬김밖에는 이 교제를 이뤄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강하고 여전히 나는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중요한 만큼의 다른 사람이 바라봐 보이지 않으면 이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가서 저 사람의 발을 씻길 때에야 성도의 교제는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교제가 부딪힐 때야 그 교제가 완성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번 섬겨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서로를 수건을 가지고 서로의 발을 닦아보세요. 그럼 그곳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중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왕중앙교회 안에요,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만큼의 너가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로 보세요. 옆에 없으면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오늘 내가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발을 씻기는, 실제로 지금 양말 벗겨서 씻기란 말 아닌 거 아시죠? 발을 씻길 때, 여러분들이 섬김을 다할 때, 사랑을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